우리가 염려하는 이유가 있고 마음의 근심이 일어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냐면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마음이 놓여지지 않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마음에 놓이지를 않습니다. 어떤 저주와 재앙이 올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마음이 놓여지질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 참 좋은데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그때 나는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니까 염려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생길 수밖에 없죠. 이걸 우리가 어떻게 감당이 될까요?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건 알겠는데 감당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뭘 알면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알면 돼요. 음부의 권세. 이 세상 신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임금이라고 말하는 사단이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다라고 보장을 하셨습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가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다. 음부의 권세가 나를 이기지 못하는 것은 이기지 못한다는 말은 우리가 그들을 이겨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죠. 마음에 근심해야 할 일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순간만 계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셔서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의 배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이 없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 없다. 그러면 됐지요. 이 세상 통치하는 임금으로 자리 잡고 있고 영적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세상의 신 사단이 우리를 이겨먹을 수가 없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보장하셨어요. 그래도 우리가 불안해요. 모르니까. 중요한 것은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보장되어진 것은 알겠는데 순간순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 환경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고 사람을 통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사실을 몰라요. 그러니까 마음의 근심이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게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무엇이든지 질문하면 무엇이든지 다 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질문하면 무엇이든지 질문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염려할 이유가 없어지고 마음에 근심할 이유가 없어지죠. 그잖아요. 염려할 이유가 없어지는 근심할 일이 없어요. 그냥 몰라. 그럼 질문하면 거기에 대한 답을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럼 됐잖아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면 그 기도에 대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시행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나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대신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기도한 대로 시행하리라, 이 말은 나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사실 부족함이 없죠. 전혀 없습니다. 첫 번째 은밀검색에 이길 수 없죠. 그렇죠? 그리고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무엇이든지. 그리고 어떻게 해요? 무엇이든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대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는 완벽하게 보장되어 있는 겁니다. 완벽하게. 전혀 부족하지 않도록 완전 보장해 놓은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 들으면 우리에게 사실 부족함이 없어요. 사실 무능도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시니까. 무능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랬잖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무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지도 없어요. 왜? 뭐든 질문하면 가르쳐 주시니까. 무지도 없습니다. 질문하면 가르쳐 주시니까. 무능 없죠. 무지 없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기먹을 수가 없어. 다 이미 끝내버려 놨기 때문에. 근데 그분이 순간순간 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계신다는 거예요. 내 몸을 성전 삼고 계시고 내 몸을 아예 성전 삼고 와 계시니까 항상 24시 나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에게 내가 물어보지도 않고 그분의 능력을 내가 사용하지도 않고 그냥 내 힘으로 막 죽으라고 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데 그걸 활용을 하지 않는 내 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 치는 거예요. 그렇게 한계가 오는 겁니다. 그렇게 한계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축복을 누리면 우리 인생은 행복해지는 거예요. 염려를 주님께 맡기시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으시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절대 속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삶의 내용이 중요해요. 이걸 우리는 이유 있는 삶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삶의 내용, 이유 있는 삶 이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이유 있는 삶에 대해서 내가 알아야 되겠죠. 지금 내가 하나님 준 축복 속에서 이유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근데요, 하나님이 확인을 시켜줍니다. 확인을 시켜줘요. 언제요? 삶의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줍니다. 내가 이유 있는 삶을 누리고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못하고 있는지를 확인시켜줍니다.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요. 그죠? 맞죠? 근데 우리는 이 문제 앞에서 어쩔 줄을 모르고 방황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요? 방황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힘들어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왔죠? 힘들어합니다. 문제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나에게 주지 않으면 확인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주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있는 본능을 드러내는 겁니다. 내 안에 있는 본능을 드러내요. 이때 이제 문제가 있을 때 본능이 나오게 돼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뿌리 내려져 있는 삶의 체질. 이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예요. 이 문제 때문에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뭐냐면 한계가 부딪히는 거예요. 한계가 나오는 거예요. 이 문제가 나의 한계가 되는 겁니다. 그때 내 안에 있는 체질, 본능, 이 모든 게 다 나오게 되는 겁니다. 한계가 오니까 다 나오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문제예요. 왜냐? 확인시키려고 해요. 너 그렇잖아. 이걸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나도 알고 모든 사람이 아는 그런 시간표예요. 나도 알아.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랬지?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막 드러났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다 알아. 알게 됐어. 뭐를요? 내 안에 있는 본능과 체질이 무엇인지 다 알게 돼버렸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상 말로 쪽팔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와야 되는지 쪽팔리게 도망가. 쪽팔리니까 도망가잖아요. 다 드러났으니까 어떻게 숨을 수가 없어. 도망가는 겁니다. 그러면 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확인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언약 붙잡고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를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 축복의 시간표를 만나요. 근데 대부분은 도망가죠. 나도 알으니까 나도 창피하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다 알아요. 쪽팔리잖아요. 대부분은 다 도망갑니다. 이 확인의 시간표를 만나면 언약 붙잡고 다 주께 돌아오면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되면서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시간표가 될 건데 도망가 버리면 그게 안 돼요. 도망가 버리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세요. 거기에 근원으로 부름받은 아브라함이 정말 쪽팔리는 짓을 많이 했잖아요. 하나님이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왔잖아요. 거기에 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나왔어요. 도망간 게 아니고 나와버렸어요. 자,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도망갔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알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건데 그 베드로가요, 도망간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 나와버렸어요. 예수님께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사람 나는 어버이 축복을 누렸고요, 복의 근의 축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도망간 게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께 나오니까 복의 근의 축복을 누릴 수 있었고, 사람 낳는 어버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진 겁니다. 그게 삶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있는 건데, 우리는요 자존심 때문에 도망가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릴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오늘 빨리 봐야 돼요. 그 부분을 빨리 봐야 돼요. 자, 우리가 창세기 3장 사건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도망갔잖아요. 하나님 부르는데 안 나와요. 숨어버립니다. 첫 번째 두려움도 있었고, 두 번째는 창피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나와요. 근데 하나님 계속 부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나왔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핑계 대잖아요. 핑계 댑니다. 우리는 핑계 대요. 아담도 핑계 대고 하와도 핑계 대고 다 핑계 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랬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러겠습니다 하면서 핑계 대요.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이 핑계 소리를 다 들으시고, 그 문제의 원인이 뭔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영적 문제인 것을 분명히 드러내서 알게 하시죠. 환경 문제도 아니고 사람 문제도 아니야. 너의 영적 문제, 이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너의 영적 문제라. 너의 영적 문제, 너와 지금 내가 소통이 안 되어지는 문제, 내가 주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할 수 없는 그 문제, 그 영적 문제거든요. 분명히 하나님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됐던 거예요. 그 영적 문제, 그 통로를 통해 사단이 그렇게 속였고 공격을 했는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너의 영적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문제를 회복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위해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지금 다 우리는 핑계대고 원망하고 탓하고 그러지만요, 그게 왜 그러냐?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나 영적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들이에요. 하나님 주신 말씀을 알아듣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문제들이 생긴 거거든요. 그 다 핑계대는 거예요. 사람이 그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하면서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자꾸 핑계를 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모습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에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랬구나 하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셨던 그 말씀들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그 머리는 뭐예요? 결코 너를 음부의 권세에 이길 수 없다. 무엇이든지 내게 질문하면 내가 다 알려줄 것이다. 질문하면 다 알려주신대요.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했냐? 필요할 때마다 오는 게 아니라 항상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날 때까지 항상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까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근데 우리가요, 넉넉고 살다 보면 이거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겁니다. 막 정신없이 살다 보면 그렇게 뒤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나는 왜 안 될까요? 왜 안 돼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면 축복을 누리지 않으니까 안 되는 거죠.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뭘 몰라요? 가르쳐 주신다는데. 뭐가 안 돼요? 하나님 역사하신다는데. 왜 안 돼요?
하나님이 하신다는데. 그잖아요. 근데 그 복을 안 누리니까 한계가 오고 할 수 없다고 포기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못 알아들은 거지. 그래서 소통이 안 되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 지금까지 발생했던 겁니다. 근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고,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알게 한 거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소통하면서 하나님 준비한 축복을 누리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려고 오신 거죠.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지금 나에게 있는 삶의 내용과 지금까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고 있었는지, 삶의 이유가 정리가 되어져 있었는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면서 다른 삶을 살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잘은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분명히 어떻게 바뀔 것 같으냐라고 보니까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삶의 현장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이 바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런 삶의 문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을 지배하게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무시해버리고 지들 마음대로 살려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그렇게 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삶의 미래가 그렇게 될 거다. 세상의 문화가 그렇게 바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막 들어와요. 세상의 사람들이 만드는 법을 보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 삶의 이유를 보면 분명히 그런 세상이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수적으로 남자와 여자 살아야 되고 막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면 사람들이요 비웃고 우리를 이상한 사람으로 보고 우리를 무시하고, 그런 상황이 전개될 거다, 그런 시대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틀리는 말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가 우습게 보는 게 있어요.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남녀 7세 부동석. 하는 말이죠. 남자와 여자가 7살이 되면 같은 자리에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떨어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어릴 때 들었던 내용이에요. 교육받았던 내용입니다. 그게 유교 사상이에요.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러면 남자와 여자가 성이 다르니 다른 교육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같이 앉아서 교육을 받으면 이상해지니까 따로 교육을 받아야 된다, 어릴 때부터. 그래서 남녀가 유별하다, 이런 말을 했죠. 남녀가 유별하다. 이렇게까지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혀 다른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전혀 다른 말,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남자와 여자, 이게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완전히 무시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삶의 현장에. 그럼 그 안에 그 법을 만드는 사람이 기독교인 아니냐? 기독교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모르겠지만 교회를 다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그 법을 만듭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상당수가 뭐 장로님, 집사님 그래요.
원사님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법을 만든다니까. 여당이든 야당이든 막 싸워가면서 안 됩니다 하고 뭐 됩니다 하고 죽으라고 그 법을 만들려고 그래. 아마 그 법이 조금씩 막 말이 되면서 숫자가 많은 그 사람들이 그 법을 막 추종을 하니까 만들어내니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감사한 것은 대통령이 그 법을 만들면 법을 만들면 대통령이 그 법을 거부한다는 것. 그것만이 그게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이 있대요.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들어놓고 막 해도 대통령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다시 국회에서 3분의 2 참석하고 3분의 2 이상 찬성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숫자가 많은 그 사람들이 다 모여도 3분의 2가 안 돼요. 그래서 그게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중요한 것은 언젠가는 그런 세상이 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미래. 그러니까요. 옛날에 반일과 새 친구들을 우상숭배하느라 우상숭배 법을 만들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법을 만들잖아요. 그게 정치인들이 만드는 거거든. 그런 법을 지금 정치인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그것과 싸워 이기려면 다니엘과 새 친구처럼 이유 있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유 있는 삶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한 개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자굴속에 들어간다는데? 불물속에 들어 타 죽어야 된다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알았어. 포기하겠죠. 어쩔 수가 없었어. 포기하겠죠. 그럼 이제 무너지는 거죠. 근데 다니엘과 새 친구들처럼 이유 있는 삶을 가지고 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증거들을 보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면 보혜사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깨닫고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 이유가 분명해지는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예요. 하나님 준 언약 안에서. 그러면 되어지는 겁니다. 누구든지. 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지금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삶의 이유가 정리가 됐는지 아니면 아직도 막연한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게 이제 정리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게 광야 40년이에요. 아직도 막 흔들리니까 그걸 40년 동안 딱 정리를 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냐? 가나안 정복을 해야 되니까. 이유가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렇습니다. 문제 이유가 그래요. 환경의 이유가 그렇습니다. 그런 인간을 만난 이유가 그렇습니다. 이유가 있는 겁니다. 확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언약 속에서 나에게 주어진 삶의 내용과 삶의 이유가 분명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지 그 이유 때문에 기도가 되어지고 있는지 한 번은 정리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니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머리로 하라고 한 게 아니고 기도할 때 가르쳐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충분히 알 수 있고 응답받아서 누릴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꼭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응답받으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을 알게 하시고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마음에 근심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배경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배경을 마음껏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는 대로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제자가 되어지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런 제자를 양육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축복을 보게 하시고 그 복을 누리면서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